우리 2026년에 목회 방향성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강의들이 될 텐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정식으로 우리 한밀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밀교회의 그런 정서들이 바로 이런 정서들인 것 같아요. 격려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정서들이 있어서 지난 1년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그런 정서들이 좀 확인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제가 잘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 내용은요. 제가 어떤 것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심수명 목사, 원로 목사님도 아마 그런 한국 교회 트렌드에 대하여서 강의하면서 좀 나눠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우리 2026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한국교회 한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연구소가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 결과도 보고를 하고요. 또 통계에 맞춰서 또 방향성이나 또 현상을 진단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바나 연구소라고 하고 또 퓨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잘 갖춰진 이 기독교 통계 연구소들이 있어요. 바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미국의 정부 기관들 이런 기관들도 위탁하여서 그런 통계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는 아주 신뢰성이 있고 또 아주 규모가 큰 그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국 교회에 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목회 연구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 해년 말 즈음에 이제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통계들을 좀 모집을 하여서 그 다음 해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책으로 그렇게 발간을 하고 또 온라인에 그런 정보들을 좀 공개해서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좀 가늠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해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고 또 방향성을 잡게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겁니다. 다 살펴보는데 깊게는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래도 어떠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떠한 또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한밀교회가 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또 저는 한밀교회 목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시까지 제가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지난 주일에도 10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교사 세미나는 두 분의 강사분이 계셨잖아요. 우리 유근준 선교사님이 먼저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유근준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영혼을 갈아 넣은 강의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되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선교사님의 영혼을 갈아 넣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용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토픽을 잡고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토픽을 마무리했을까요? 네, 3가지. 3가지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열정은 넘치는데 이건 또 시간은 짧고 해가지고 이제 7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0가지인데요. 뭐 교사 세미나처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각 토픽마다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이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볼까요? 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플 처치. 심플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좀 간단한 교회, 좀 심플한 교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한 10년, 20년 정도 되면서 이제 성장 곡선이 정체기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요. 결국에는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감소하는 시기에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2021년인가요? 20년인가요? 2020년 2월부터인가요? 코로나. 21년?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겪어왔는데 다 다르시네요. 저는 2021년 2월? 뭐라고요? 20년이죠? 20년 1월부터 벌써 그런 얘기가 있다가, 그죠? 2월에 막 신천지 막 이러면서 네. 그 코로나가, 이 한국 사회에도 충격을 많이 줬지만, 특별히 이 침체기를 지나서 감소기를 겪고 있던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울감과 그죠?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방역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그 마녀 사냥처럼 이렇게 뭐가 좀 어떤 단체가 걸리면 막 댓글 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우리 근처에 있는 중형 정도 되는 우리 노회의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 하나가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교역자들이 그냥 생활하시다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코로나 교회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욕을 먹고 하면 교회 전도 문이 막히고 신뢰를 줬던 것들이 다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을 한 명 한 명씩을 다 다른 방에서 근무하도록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도 한 위원회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2년 이상을 혼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만 출근해서 혼자 있고 밥도 도시락 오면 도시락도 한꺼번에 와서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한두 명씩 와서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이제 처리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삶도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 기간과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영향들이 이제 미쳐오면서 각 교회마다 한 60%에서 70%밖에 현장 참석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들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교역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는 성도. 코로나 이전에는 다 현장에 나오셨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린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그래도 초창기부터 한 75%, 80%까지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회복이 됐지만 끝끝내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성도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1부에서 4부 예배 한 2,800에서 2,900명 정도 현장에 참석을 하셨다면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도 2,400, 2,350에서 400 정도까지밖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된 케이스예요. 코로나 이후에 잘 회복된 케이스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교회들은 더 이제 열악한 상황을 지나간 것이죠. 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바로 이 심플 처치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면 모든 예배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중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 교회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우리 한국 교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밀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면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것 다 해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밀교회도 보니까 안 한 것 없으시더라고요. 35년 동안. 저는 왜 어하나를 안 했지? 우리 주일학교 프로그램 중에 어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 토요일 날 와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같이 활동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어하나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하나를 접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밀교회 정도가 왜 어하나를 안 했을까?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하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하나를 다 해보고 이제 뭐가 좀 상황이 안 맞아서 저희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육자의 생각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점점 더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교회의 재정도 줄어가는 상황에서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도들의 성향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다 열심히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심플 처치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 예배. 그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감동이 있는 예배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또 뭐가 있나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이죠. 그리고 선교전도. 뭐 그 정도의 것 이외에는 이제 좀 아쉬워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중형 교회 한 500에서 600 기준으로 중형 교회 밑으로 있는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아주 간소화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것이 있죠. 심플 라이프. 그죠? 막 집에 있는 가구들 막 다 정리하고. 그죠? 남편이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여보, 이거 다 어디 갔어? 다 버렸어.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심플 라이프 유행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그게 확 꽂혀가지고 다 버렸어요. 막 시집 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들 있잖아요. 다 버려. 아까워서 갖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가구들 다 버리고 집에 TV 다 없애고 뭐 그런 심플 라이프가 유행이었었는데 마치 그런 경향처럼 교회도 본질에 집중하자고 없애는 거예요. 그냥 막 없애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성도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비싸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 집이 있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만 그 지역에 사는데 그런 교회인데요. 신촌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근래에 죄송합니다만 수요 예배를 없앴습니다. 수요 예배를. 왜냐하면 오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드리는 에너지가 너무 이제 크니까 차라리 수요 예배를 없애고 수요 낮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금요 철야를 없앤 교회도 있습니다. 다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교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중에 있는 사역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밀교회도 보니까 주중에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없애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플 처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좀 집중하자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좀 전환한 것들을 보면서 그 현상을 심플 처치라는 그런 말로 좀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여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I 목회 코파일럿. AI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인데요. AI가 요즘 대세잖아요. 대세.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AI가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뭐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하고 아니면 대기업들도 이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AI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도 한 4, 5년 전에는요. 뭐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런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좀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가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그러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AI가 그게 사그라들고 있지 않죠.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점점 더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AI가 목양 관련되어져서 또 큰 주제로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AI 써본 적이 있으시죠? 네,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이제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 이제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떤 메시지에 대한 단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단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어머니가 고민을 하시니까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AI 쓰면 돼. AI에다가 온 그 내용을 넣고 거기에 답변으로 합당한 것을 좀 작성해줘라고 하면 작성을 잘 해줘, 엄마.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면 돼라고 하면서 그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다 아시죠? 네이버 뭐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생각하셨어요? 네, 지금은 네이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다음 무슨 궁금한 게 생각나면 바로 검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 전문가들도 이제 앞으로 한 4, 5년 후면 모든 사람들이 손에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네이버를 사용하듯이 이제 AI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AI가 이제 목양 환경 가운데, 이제 교회 관련된 목양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이 AI를 통하여서
AI를 목회에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전에는 책으로 된 아주 두꺼운 주석서라든가 그런 해설서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하셨는데 이제는 AI의 그런 자료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이렇게 검색을 뭐 예를 들면 뭐 요나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어떠한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지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며 아니면 어떤 강의를 준비하며 아니면 목양을 할 때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AI를 마치 코파일럿처럼, 코파일럿은 이제 파일럿이 뭐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잖아요. 코가 붙으면 이제 도와주는 보조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조종사 역할로, 그러니까 조종사가 하는 일들을 좀 도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 정도의 목사님들이 AI를 잘 활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목양하는 일에 상당한 이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AI가 이제 학적인 부분들, 우리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AI를 사용할 때에 이제 예를 들면 AI를 이용해서 그대로 AI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교계가 잘 정하여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AI 자료들을 보면 좀 엉뚱한 다른 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강서구에 있는 한밀교회를 찾아가는 길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강북에 있는 한밀교회로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내용들을 이 AI가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하면 사실은 이 AI가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듯이 목회 가운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사실은 저도 이제 1년 동안 저는 담임 목사 처음 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담임 목사 두세 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하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을 보면, 근데 저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저희 이제 이전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항상 부교육자들 보면은 왜 퇴근 안 하세요? 왜 안 가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안 가세요. 당신 퇴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안 가시면서 왜 우리 보고 자꾸 퇴근하라 그러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도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목사님들 10명, 11명, 12명, 여전사님들 6명, 뭐 파트 전도사들 한 10몇 명씩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할 일이 태산인 거예요.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한밀교회 와서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돌솔돌솔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돌솔돌솔.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제가 부목할 때 잘 몰랐어요. 이제 담임 나간 친구한테 야 어떻게 지내니? 할만하니? 이렇게 물으면 야 돌솔돌솔이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모르니?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야.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 30편 한 적도 있어. 새벽 설교까지, 신방 설교까지 다 합쳐서요. 저도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렸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좀 시간을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초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20분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네. 네, 뭐 AI 목회 코파일럿은 AI를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아니면 AI를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 가운데도 잘 적용하고 사용하면 목양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AI가 지금은
일반화가 됐잖아요. 은행원들 감축한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 은행이나 관공서에 전화해 보면 이제 AI가 아주 잘 답변을 해줘. 화도 안 내요. 화도 안 냅니다. 그리고 잘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잘 알아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인간다움이, 그죠? 우리 목회에 꼭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목회를 대체하는 대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세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실. 네, 방송실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소교회, Strong Small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강소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죠? 작지만 아주 인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이제 뛰어난 그러한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강소교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강소교회들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졌다라는 거예요. 통합교단인데 우리 뭐 항상 누가 장자냐 그러면서 우리 교단하고 이렇게 다투는 교단인데요. 이 통합교단 자료에 의하면 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비중 전체 교단에서요 72.4%, 3분의 2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립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재정적인 자립,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비율이 그렇게 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30명 미만의 교회 비율이 84%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개척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요. 그러면서 그 개척을 하면서 개척의 롤 모델이 기존의 개척 모델이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뭐 맨땅에 해댕하기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1년 365일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흥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개척의 모델이에요. 맨땅에 헤딩하기. 네. 이게 장점도 많았는데요. 좀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30명 미만의 그런 개척교들이 많아졌는데 그 교회들이 기존의 개척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이 개척의 방향성을 따랐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입하여서 젊은 뭐 20대, 30대 대상들을 하는 좀 특화된 교회들이죠. 아니면 마을 목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을 목회. 그러니까 이 마을의 관공서나 마을의 어떤 기관이나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하여서 교회를 오픈하는 거죠. 교회도 주민센터처럼 이제 주민들이 같이 와서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아니면 활동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하는 거예요. 교회인지 관공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마을 친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또 관공서의 어떤 정부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또 받아가지고 또 주민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 친화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타겟팅하여서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처럼 탈종교화, 이제는 어떤 종교든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뭐 MZ 세대들, 이곳에도 MZ 세대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으신데, 네, 다 저와 같은 세대들 또 윗세대들이신데요. MZ 세대들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꼭 교회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뭐 불교, 어떤 종교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이 중요하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작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면서 MZ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또 MZ를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부흥하나 봤더니
이 작은 교회만이 가지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큰 교회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 목회처럼 지역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교회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강소교회 모델을 좀 보면요, 사실은 이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밀교회가 가진 제가 봤을 때 강점이 공동체성이에요. 이 작은 끈끈한 이 목장이나 아니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런 작은 소그룹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 가족과 같은 분위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또 그 작은 모임이 주의 일들을 또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강점으로 있더라고요. 자, 4번이죠? 4번은 청빙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빙,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욘드 콘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콘테스트처럼 여러 명을 이제 세워놓고 한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설교 위주로 청빙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설교 위주로. 그러니까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하는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투표해서 가장 많이 나온 표를 받은 사람이 청빙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근래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근래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이 특별히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본의 아니게 분열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명의 그런 이게 후보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선호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3명이 한 33% 정도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강서구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방문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이렇게 분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밀교회가 한 청빙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심사숙고하여서 뭐 설교도 설교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좀 화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고자 하는 담임 목사로 부르고자 하는 그러한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근래에 이렇게 좀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신 분들 보면 대개 그러한 방식으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라 그러잖아요. 전후 세대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로 이제 그때는 진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셨던 분들, 천막 하나 치고 개척하셔서 부흥을 이루신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은퇴하는 것이 끝물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한 80% 정도의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전체 담임 목사님들이 한 10년 내에 다 교체가 됩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사랑의 교회도 후임 목사님 결정됐습니다. 내년 올 말까지 동사 목회를 하고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수영로 교회는 지금 청빙 절차 중에 있고요. 거의 제가 듣기로는 이거 외부로 내정이 거의 돼 있어요.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수영로 교회, 우리 교단의 부산의 큰 교회잖아요. 3.1교회도 지금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 후임도 결정이 됐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반포교회인가요? 홍문수 목사님 신반포교회도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후임 목사님들을 선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금 좋지 않았던 청빙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바뀌어 가면서 청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 순서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청빙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큰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큰 목사님들.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의 그런 시대는 이제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다른 조금 이렇게 좀 보편화된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모 스피리. 네, 저도 이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이 데이터에서 만든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그죠? 이 지적인 인간. 거기에 좀 대비하여서 영적인 인간, 스피리추얼, 그죠?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인 인간이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가 이 종교인, 이 한국 국민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영적인 것은 또 추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기성화된 그런 종교 기관이나 종교에 이렇게 가기는 싫어하는데, 뭐 이런 불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에 몸담기는 싫어하는데, 이 예를 들면 뭐 점을 본다든지, 그죠?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함들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인터넷으로 된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그런 것에는 아주 관심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MZ도 마찬가지입니다. MZ들도 보니까요, 타로점 엄청 봐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교제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타로점 보러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뭐 1층, 2층에 보면 타로 그 사주 카페들이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좀 보니까 이 영적 인간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적 인간으로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좀 이렇게 토픽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에 대한 관심이 이 성도들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83.9%가 영성 생활, 우리가 이제 예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 묵상,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성경 필사, 그다음에 성경 이어 읽기, 뭐 성경 통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기도에 대한 비중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도하는 부분. 그러나 말씀 연구, 말씀 읽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을 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또 그렇게 또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계속해서 말씀 읽기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 사회 자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정서가 무속 정서가 많아요. 우리가 쓰는 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무속,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파트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딱 올라오면 바로 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빨간 깃발과 흰 깃발, 대나무에 이렇게 꽂혀 있는 깃발이 보여요. 자,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서 제가 뭘 한다고요? 대적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차를 타고 나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점은 안 쳐질지어다, 망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 깃발은 깃대가 꺾여져서 깃발이 땅에 떨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젠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깃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깃발이 어느 순간 계속 대나무로 해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나무가 계속 이렇게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나무를 언젠가 이렇게 묶어놓겠지 위에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오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울어지니까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빼낸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무당집은 계속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골목마다 이 무당집들이 아직까지도 이 서울 내에도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전체 교단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있으시다고 해요. 자, 근데 공식적인 무속인 수 몇 명 정도 될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뒤에 써 있어요. 역시, 네, 우리 한밀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십니다. 네, 80만 명으로 8배나 많은 숫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그 이제 재정 경제 규모를 보니까 5조 원 가량 된다고요. 복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용한 무당들은 뭐 한번 가서 상담만 받아도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내잖아요. 근데 기꺼이 내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유튜브에 무당 관련된 채널이 1364개, 사주를 봐주는 채널이 673개, 타로를 봐주는 채널이 1641개에 달할 정도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90% 이상이 점을 본 경험, 뭐 이렇게 무속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학생 때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권사님들이 자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니면 그 직장 면접을 앞두고 용한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무용론처럼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 중에서 5명 중에 1명, 네, 많은 숫자예요. 한 20% 정도가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속을 좋아할까요? 왜 교회로 안 오고 다 무당을 찾아갈까요? 인생의 해답을 즉시로 그 자리에서 보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오늘은 물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즉시로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그 고민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안을 잠재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성, 심리적인 평안과 즉시성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도 똑같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30년, 40년 그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네, 저희 집 앞에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앙이 있다 하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교회로서는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끝났나요? 끝났네요. 네, 7장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돌봄 공동체가 트렌드더라. 그러니까 우리 강소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을 봤더니 가족 같은 분위기, 서로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서로 돌봄 공동체가 아주 필요하더라. 우리 한밀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목장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 목장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도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서로 돌보는. 그리고 이전 전통적인 교회들은 돌봄의 주체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누구들입니까? 교회에 이렇게 좀 신방하고 목양하는 주체들, 대표적으로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 아니면 이제 평신도
리더들 정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것은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공동체,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필요들도 있고 현대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나 이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반대적인 모습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이제 여성 사역자들의 어떤 상황들과 또 그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합동교단, 우리는 합동교단이거든요.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총신대학교, 사랑의 교회 이런. 근데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칼빈으로부터 오는 이 신학인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을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아주 강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제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성들의 활동이나 여성들의 어떤 그런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합동이 그거를 아주 신봉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같은 뿌리였다가 이렇게 헤어진 교단 통합측 교단은 이제 여성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여성 장로님들도 있으시고. 근데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우리 전체 총회에서 그게 아주 논쟁이 되었어요. 주는 애 많으냐? 여성 전도사님들에게 강도사를 주느냐 마느냐, 설교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설교는 그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설교 말고 정식으로 인정받아서 하는 설교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칭 라이센스라 그래요. 그래서 강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강도권. 이 복음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강도사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남자만 강도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이제 타교단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도 MDB 그 신학 석사 과정을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아요. 백석축으로 가거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총회에서 만약에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한다면 아마 많은 수의 교회들이 탈퇴할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이제 따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교단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밀교회는 사실은 여성 전도사님들이지만 사실은 사역의 수준은 거의 전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밀교회 자체가 이 여성 남성 그렇게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훈련받게 하고 또 훈련에 필요한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자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 헌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이제 재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메꾸는 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중소형 교회들은 헌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밀교회는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전체 한국교회는 이 헌금 때문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을 80% 이상의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주중에 대리운전,
하시거나 아니면 쿠팡에 많이 가 계세요. 쿠팡.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네, 제가 아는 분도 후배인데요. 후배 목사님이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달.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인식들도 사실은 본교회 꼭 헌금해야 되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헌금하면 안 되냐? 내 11조는 그 선교사님 후원하겠다. 그 선교사님도 어려운데 다 같이 주의 일인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죠. 옛날에는 철저하게 본교회에 헌금하게 하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인식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지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좀 대안으로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재정적인 투명성. 우리 한밀교회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다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재정부에 가서 여쭤보면 다 공개하잖아요. 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산 기부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교 교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작은 장로교회였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다 할머니들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니는 교회들이에요. 아니 교인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헌금이 그렇게 많고 교회에 그런 땅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받는 사람을 법적으로 지명할 때 교회 재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문화가 많아요. 자식들에게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죠? 자식은 줄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장은요, 이주민 선교. 아까 설교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요, 이주민 그런 선교 프로그램들이 아주 활발해요. 아주 활발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예 이주민 선교로, 이주민 목회로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뭐 포천 정도만 해도요, 한 반에 다문화 가정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이주민 선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밀교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목회 계획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2026년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밀교회에 이제 담임으로서 목회 방향성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인데요. 우리 첫 번째 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밀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연구표식으로 좀 그렇게 가지고 가는 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을 치유한. 원로 목사님도 사실은 상담 목회를 통하여서 전인적으로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계 구원의 그런 역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쨌든 보편적인 교회로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밀교회도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회복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또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주제 성구가 있는데요. 우리 영구 주제 성구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밀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밀알의 비유를 하시죠.
그 주제 성구를 가지고 35년 전에 한밀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성구를 계속해서 또 이어가는 것이 또 한밀교회의 정체성하고 또 그렇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저의 이제 목회에 대한 철학과 관련된 주제 성구로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목표로 하였던 사역의 목표를 동일하게 좀 우리 한밀교회의 목회 철학과 관련되어진 성구로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제자를 만드는 사역 가운데, 또 그 제자가 다시 또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완전한 자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향한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을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비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너무 많지 않고 또 너무 적지도 않고 목회 본질, 교회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비전인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교회, 워시핑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한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가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4번에 보면 그거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예배, 우리 가운데 이제 진행되어진 주일 예배와 주중의 예배들이 있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좀 핵심 가치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방법들, 은혜를 받는 방법들.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그다음에 성례전이 있어요. 세례와 성만찬. 그러니까 성경을 칼빈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 목사님은 우리가 찬양의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찬양은 뭔가요? 우리 찬양의 별명이 있죠. 찬양. 뭐라고 합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면 아멘이 있는 찬송가가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멘이 있는 찬송가는 약간 기도문의 형식을 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찬양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3일 기도회, 우리 수요 예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3일 기도회죠. 기도회로 진행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밀교회에. 그래서 그런 기도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공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두 번째 비전인데요. 제자 삼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제자 삼는 교회는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방향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양육과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밀교회 강점이 있다면 배우기를 즐겨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밀교회 성도들은 배우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요. 배우는 사람만 있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강점이에요. 눈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요, 불이. 성도님들이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꼭 볼펜하고 그다음에 노트를 가지고 오세요. 막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35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또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분들과 잘 세팅해 놓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적극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현대 이 시대의 죄송합니다. 화두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주제들을 보면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붙잡을 것은 붙잡고 버릴 것은 버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임 목사로서는 사실은 지속 가능한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훈련과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한밀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제자 훈련 그런 프로그램들과 또 인신훈 프로그램, 또 상담 훈련 프로그램들도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교회로 제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다음 세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뭐 우리 원로 목사님 부흥회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00명까지 청년들이 갔었다고. 제가 왔을 때 2010년에 한 450에서 500 초반까지였어요. 이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계산교회가 있는 교회는 주변에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인천교대, 경인교대라고 그러죠. 경인교대, 뭐 인천전문대학교, 뭐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생들이 바글바글, 뭐 250명, 300명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4년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체하다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대회비인데 지금은 대학부가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것 같아요. 한 250명 그렇게 출석하였는데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까지 연결하면 이제 역삼각형의 그런 모양을 띠는데요. 우리 한밀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밀교회도 약간 역삼각형 이렇게 된. 그러니까 위로는 많이, 위의 부서로는 많이 올려 보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같은데 저에게 당신이 보는
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좀 우리 한밀교회 주일학교가 좀 역삼각형이 되어가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요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17년, 18년에 입주를 했나요? 네, 저를 그렇게 보시면 저는 몰라요. 네, 아마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 때 이미 입주는 거의 다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입주하시던 분들이 연령대도 낮았고 따라서 자녀들도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 연령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한밀교회로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다 이렇게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질 나이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신혼부부나 좀 젊은 가정들이 들어오기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거죠. 재정 부담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이 거주 그런 비용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들어오셔야 또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커가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역삼각형을 그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현상이 더 급속화되는 것이죠. 급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부 예산이 없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체 예산은 있을지언정 이제 교회에서 세워주는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계산교회의 청년부의 부흥의 원인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을까? 왜 부흥했어요? 곰곰이 연구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주 탁월한 사역자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적응시켰습니다. 제자 훈련. 처음에 왔을 때 20명 초반이었어요. 중직자 자녀들 뭐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껄렁껄렁 하잖아요. 다 압니다. 내가 이 교회에 30년 있었어요. 목사님들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이 목사님 지지 않았대요. 나가! 예배 중에도 막 졸고 그러면 너 일어나. 나가. 아주 막 강하게 훈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먹혀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제자 훈련으로 리더들을 아주 세팅하였어요. 잘 세팅해놨습니다. 그 리더의 그런 명맥들 지금까지도 아주 단단해요.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헌신해요. 진짜 헌신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알바하고 막 이런 거 다 그냥 헌금하고 막 그래요. 너무 귀한 청년들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부흥의 원인 재정의 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분리했어요. 재정을.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 헌금 다 청년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교회 하긴 하지만 이제 본교회 재정부에서 다 이렇게 개수를 해서 청년 소속이면 청년위원회로 보내요. 그러니까 엄청 먹더라고요. 엄청 먹어요. 정말이에요. 엄청 먹어요. 2011년에 제가 유년부를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1학년, 2학년 아이들 간식이 요구르트하고 초코파이. 제가 2년 조금 넘게 사역하고 나올 때도 그걸 못 바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산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못 바꿨어요. 요구르트도 짝퉁 야쿠르트. 아시죠? 40개에 2,000원, 뭐 3,000원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뭐 섞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청년들은 그 당시에요. 아웃백 도시락. 토요일 날 이렇게 리더 모임 하잖아요. 아멘. 저쪽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막 하트를 날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네. 작전기도 해보세요. 100일 작전기도.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그래서 근데 그 재정의 분리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고민하셨어요. 이게 맞나?
그 처음에 부임하셨던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당에 불려가시면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셨다라고 그런 시스템을.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고 재정의 독립. 그러니까 재정이 좀 풍족해지니까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초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900 도시락 먹는데 와라. 오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사실은 뭐 분식 먹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네, 우리 김단희 전도사님이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부.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봤더니 이제 막 커피 해가지고 캠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아쉬운 소리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캠프 사용할 거 사용하고 남는 거 가지고 1년을 산대요. 1년을. 물론 이제 청년들도 헌신하죠. 자기들이 모일 때 이제 음식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십시일반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청년들. 네,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네, 아까 5분 남았다 그랬는데요. 네. 자, 그래서 양육과 훈련,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정을 양육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또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힘있게 외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5가지. 예배, 기도, 다음 세대, 양육, 훈련, 가정.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시니어 세대예요. 시니어 세대. 우리 한밀교회는 그래도 시니어 세대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아질 거예요. 그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시니어 세대들이요, 이전과는 같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세대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시니어 세대들이요, 그 시니어 세대들이 100세를 살아본 처음 세대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100세를 살아보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신앙의 장 안에서 그 영역, 아직 에너지가 있으시더라고요. 힘이 있으세요. 그런 에너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 목장, 또 시니어 스쿨. 시니어 스쿨이 우리가 3주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랬어요. 3주가 좀 짧다, 아쉽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시니어 스쿨을 운영을 하려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낮 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를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시니어 스쿨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3주 정도 진행하는 부분들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한 교장님도 계시고요, 아주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핵심 가치로 같이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교회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비전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뭐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치유 받아야 될 분들, 또 치유해야 될 것들 천지잖아요.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 그래서 지역 전도하는 일. 지역 전도 아주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밀교회. 사명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3년 내에 파송에 준하는 선교사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작년까지 우리 공동 파송했던 허종찬 선교사님들을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죠. 이제 우리 교회하고 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파송의 단계에서부터 좀 우리 교회와 좀 관련을 맺으면서 같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팀도 보낼 수 있고,
또 그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고 하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강자들도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그 선교 강좌들이 있어요. 그런 강좌들도 교회 안에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선택과 집중과 관련되어서는 선교 올 한 해 동안 이제 선교지와 선교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할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선교 기관들을 좀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몇 개월 전에만 말씀드려 주시면 선교사님들이 크게 상처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서는 어떤 시간이죠? 타임테이블 상으로는 지금 33분인가요? 33분부터 나눔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야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역 소개를 지금 못했습니다. 사역 담당자하고 사역 소개. 이걸 하고 나눔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초보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중점 사역을 먼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올해 부임 신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 신방. 그래서 한 3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날이 조금 풀리면 우리 중직 가정을 좀 중심으로 가정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찾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가정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교회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그 가정을 좀 신방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개설되고 있는 소그룹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참석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시니어 사역, 시니어 스쿨과 시니어 목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좀 보면서 아이들을 궁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되어져서는요, 사실은 어와나를 말씀드렸는데 어와나를 재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어와나를 하려면 어와나 그 운동장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이 안 되는 교회들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밀교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진행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와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성 사역. 우리 남성 사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접근성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일날 낮 시간 또 저녁 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 제가 주일 5후를 말씀드렸더니 주일 5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여튼 남성분들이 제자훈련과 인신훈련에 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 사역들 중에 이제 친교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체육 활동이나 또 야외 활동을 통하여서 좀 그렇게 친교를 좀 이렇게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여성 사역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우리 한밀교회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블로그가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교회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그런 전도로 인스타그램을 좀 개설하는 것을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보경 권사님이 담당해서 하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는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섬김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즈음에
이제 우리가 뭐 러브박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나눔박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뭐 개인이든 아니면 목장이든 뭐 어떤 기관이든 그 안에 생필품들을 좀 이렇게 담아서 규모 있게 담아서 그런 박스들을 지역 안에 있는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일 연탄 배달은 우리가 금전적으로만 후원을 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도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반응들이 좋았고 또 그런 보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겨울철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